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황당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냥 읽고 지나쳤지만 한번 이번에 어쨌든 이 출애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교하며 묵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참 인간적으로 보기엔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황당해 보이는 이유는 지금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독려하고 드디어 어렵게 애굽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는 모세의 그 장면 바로 뒤에 어떠한 내용의 설명도 없이 갑자기 여호와께서, 천사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신지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이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왜 이랬을까? 경고도 아니고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죽이려 했다. 보낼 때는 언제고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무 설명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종을 그저 죽이려 한다는 것. 특별히 이 중차대한 사건 속에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특이합니다. 모세의 보이스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어디를 봐도 이제 뒤를 가면 그 바로와 맞서 싸우는 최강의 국가와 맞서 싸우는 모세를 암살하거나 살해하려는 위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무시무시한 바로 앞에 가기도 전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이 참으로 알쏭달쏭합니다. 어쨌든 이 지금 상황 가운데 중심에는 할례가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와이프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그렇게 하니까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났더니 아들에게 그 뒤에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지금 이 사건이 우리가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할례 때문에 일어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 때문이었더라. 피난편이라 부른 것은 할례 때문이고 아들에게 할례를 했더니 죽이려 했던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었다, 놓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할례를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하고 상황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가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오는가 이렇게 찾아보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이 백성에게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언약은 약속인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혜의 언약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대신 은혜이지만 그 언약 안에는 언약 백성이 꼭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도 맞고, 또 그 언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있는 조건대로 순종해서 언약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을 은혜로 맺되 그 뒤에는 책임이 따라온다. 왜 언약을 체결하는가? 그것은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건데 뭐냐면 7절에 보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 언약은 후세에게도 대대로 지키라.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딱 세워놓고 창세기 17장에서 그 언약의 증표로, 결혼하면 요즘은 이렇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 증표인 것처럼 너와 나의 사이에는 언약이 세워졌는데, 내가 너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너희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 17장에서 증표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창세기 9장에 이제 마른 땅을 밟고 나온 노아와 그의 후손과 또 이런 동물들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똑같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12절에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증표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노아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약속을 해주시면서 토큰으로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를 딱 선물로 주시면서 무지개를 볼 때 당신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먹어서 기억하겠습니까? 그것을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당신만 기억하겠습니까? 무지개를 보는 노아의 후손들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항상 할례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를 기억하라,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증표를,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은,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막 부르짖으니까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잊고 있다가 기억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제 기억했다 표현을 하며,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출애굽기는 그러면 어떠한 스토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의 중심에는 당신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장 22절에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백그라운드로 놓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대체 길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신 그 상황과 사건, 그 사건의 중심에는 분명히
아들이 할례되어 있지 않음이 메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놔줬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제가 묵상한 결론을,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몇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출애굽시키러 떠나는 모세가 그 언약에 나오는 요구사항을, 명령사항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자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러 나가려는 그 모습에 분노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황당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우리는 이 할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표징이니까. 표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행동이 황당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심각합니다. 우리는 심각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얼만큼 심각했냐면, 지금 3장 4장 간신히 설득해 놓은 모세를 당신이 직접 죽이려 할 만큼 심각했다라는 것. 여기서 주는 레슨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 그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고, 너와 나 사이의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역은 그 다음의 일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빨리 가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파라오를 무너뜨리고 빨리빨리 출애굽시키는 게 문제인가? 하나님은 지금 보면 그것은 뒷전에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1순위면 죽이려 하지 않겠죠. 어떻게 모신 분인데 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모세의 관계, 너는 내 말을 준행하느냐? 너는 순종하느냐? 너는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가서 이 언약 백성을 탈출시키고 난 뒤엔 그 다음에 뭐 하겠느냐? 너와 내가 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고 싶어도 당신이 그들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표징으로 주신 이 할례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 그래서 이 세대가, 세컨 제너레이션이 요단강을 건너고 뒤에 배수진을 쳐놓고 뒤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앞에 그 막강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2세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탈출하고 난 뒤에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할례산이라 부르고 할례 포피를 다 쌓아놓고 그들이 낫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이죠. 그렇지만 배수진을 치고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그 평지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군사들이 싸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보다, 지혜보다, 물질보다, 달란트보다 더 값지게 생각하는 것, 구별됨, 성별, 거룩.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3장에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목적은 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 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3장 18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말을 해라. 우리는 이것을 익스큐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냥 하나의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서, 탈출하는 변명, 익스큐즈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작 이 사람들을 구출해낸 뒤에 그 다음에 뭔가? 그냥 약속의 땅에 밀어넣으면 끝인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싶고, 그들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려면 그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핵심에는 다른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구별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뽑은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황당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난 뒤에 3장 5절에서 이곳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각한 겁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게. 또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이제 시내산 앞에서 딱 경계를 둘러놓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침범하면 죽을 것이다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는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여기 넘어오면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짐승이나 사람 선을 넘으면 다 죽는다. 우리는 이것이 참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큰 사역이 뒤에 있더라도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되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심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것은 모세가 지금 할례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걸 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인데, 지금 아들을 할례하고 살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들의 할례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할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꼬마 때 3개월 뒤에 요 박스에 넣어가지고 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녀들이 와서 딱 열어보고 나서 요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압니다.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아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할례된 남자아이기 때문에 요거는 히브리 애다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이것은 모세 할례 이야기는 아니고 아들의 할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죽이려 했다는 것. 이걸 보면서 두 번째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지금 모세는 대이스라엘의 이 탈출기를 앞으로 써나갈 위대한 지도자이기 이전에 한 집 안의 가장으로서 그 영적인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장로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며 감독을 이야기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는 신앙생활 해보면 아무리 부모가 잘한다 해도 자녀가 그것을 다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알게 모르게 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 전체 상황 가운데 그의 아들인, 첫째 아들인 게르솜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지만, 언약 가정의 리더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자녀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를 믿는 신앙, 우리 같으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의 영적인 책임은 해야 된다. 은혜로 맺어진 이 언약 관계의 책무가 무엇인지는 설명해 주어서
모세는 그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에 언약의 징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아버지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음을 꾸짖고 있는 것이 분명히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국가 지도자이기 전에 그 집안의 영적 지도자임을, 그래서 여기에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동일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레슨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십보라입니다. 십보라는 이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그런데 이 와이프는 어디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입니다. 이 십보라는 2장 16절에 보면 이 이드로, 장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드로는 한 군데인가를 빼고는 여기서 항상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2장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2장 21절에 모세가 그와 이드로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 18장 1절에 이제 이렇게 만나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 그러면 십보라는 그냥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미디아인 중에서 이방 제사장의 딸로서 이 십보라는 철저한 미신과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여인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우물가에서 쉬는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구출해주고 어쩔 수 없이 도망자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며 거기서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십보라는 이방 여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모세만 봤는데 지금 나귀에 태우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장인 이드로한테는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갑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십보라에게는 어떻게 했을까? 안 써 있습니다. 십보라는 여기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자고 할 때 십보라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내 가족이 있고 여기 내 피부, 내 언어가 있고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인데 갑자기 애굽으로 가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십보라는 not happy.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제사장인 딸인 십보라가 여호와가 막 자기 남편을 죽이려 하는데 아들을 할례할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할례에 대해서 만일 이 여자가 들었다면 언젠가 결혼 이후에 모세가 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쨌든 히브리 혈통이니까 어머니한테 다 배웠으니까 알고 있죠. 이 여자는 몰랐다고 봅니다. 그럼 이 상황에 지금 자기 남편이 막 죽어가려고 하는 상황, 정확하게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여호와가 막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 패닉 상태에서 내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해야겠다는 생각은 그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게르솜한테 이 할례를 행한 사람은 십보라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했습니다. 십보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의 포피를 베는 이유는
모세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말도 안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 너무나 황당한 사건인데, 바로 그 전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3절에 지난주에 왔는데, 막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아들,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말해라 하라 하셨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문맥으로 보면은 뜬금없이 보이지만 이것은 제 그냥 유추입니다. 합리적인 유추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 모세는요 그냥 손을 놔버린 겁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멘탈이 나가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데 가가지고 바로의 아들을 여호와가 죽이겠다 하셨다 하라.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왜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 하면 자기가 아들을 할례를 하던가, 근데 십보라가 하고,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뭔가 비슷한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딱 그것은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는데 반대로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완전히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니느웨로 가기 싫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려는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 사람들 회개해서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저 사람들 용서해 주면, 어쨌든 그래서 이 요나는 아주 뭐라 그럴까, 말 안 듣는 선지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뭐 MZ세대 선지자예요. 제가요? 왜요? 거기로요?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이 말 안 듣는 요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다 포기하고 밑에 내려가 자는데 제비뽑기에서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만큼 이거 손을 놔버렸냐면, 요나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너무나 가기 싫은데 가다가 폭풍을 만나버리니까 에이 그냥 죽고 말지,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모세도 지금 여기 이 상황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는 모습을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좀 그런 거 아닌가. 마음이 녹아버렸다든지 강팍해졌다든지, 도대체 하나님 이거는 진짜 너무합니다, 이런 것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확실한 것은 모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마치 교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것.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지레 겁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손 놔버린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십보라가 딱 그 포피를 베고 뭐라고 그 남편에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의 타이틀 피남편이라고 부릅니다. 내게 피남편이로다. 피남편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그냥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쨌든 피를 부른 신랑 뭐 이런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 손에 피를 묻히게 한 남편 뭐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미디안 여자가, 이것은 당신 민족의 고유의 풍습이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당신이 하던가. 그런데 자기가 거의 죽어가면서까지도 손 놓고 있으니 나로 하여금 내 손에 내 귀한 아들 피를 묻히게 한 당신은 피남편이로다, 이런 원망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피남편이란 것은
할례의 의미는 아까 우리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방 여인이, 할례의 의미도 모르는 이방 여인이 이것을 피남편, 결국에 언약의 징표고 뭐고 그 거룩한 표징을 모르고 이 고귀한 거룩한 언약의 표징을 불결하고 더럽고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어미로 분노하며 피남편이다. 즉 언약의 징표를 그냥 아주 하찮게 경멸하며 부르도록 만든 모세의 죄가 지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피남편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예배의 거룩성,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경멸하며 조롱하는 것과 같이 십보라는 피남편이라 부르며 어쨌든 그 뜻은 경멸이요, 조롱이요, 분노가 섞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라는 징표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가 바닥에 추락하여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 그리하여 교회는, 크리스찬은, 직분자는 피남편이라 불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참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저도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피남편이라는 걸 보면서 나는 적어도 그것은 막아야겠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조롱케 만드는 나의 행위, 어땠든지 간에 모세는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십보라가 포피를 벤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빠르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십보라가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모세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달려들고 계시고, 모세는 손 놓고 있고,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산 게 아닙니다.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은요, 3, 4장은 지금 이 사건은 이 세상에서 십보라와 모세, 게르솜 그 정도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광야에서 썼는데 왜 이런 부끄러운 자기 이야기를 썼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쓴 이유는 단 하나인데 3장과 4장을 쫙 적어가면서 그는 목이 곧은 불순종하는 이 광야의 1세대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완악했고 나도 미련했고 나도 더디게 순종하였다. 나도 순종하지 않았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했었다.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너희는 좀 믿고 순종하여 나와 같은 범죄를 하지 말아라라는 그 의도가 아니고서는 모세는 이 이야기를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모세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모세도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고 40일을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 불러오고 재앙을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고 손을 들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끌고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 모세도 중보자가 필요했다. 그 중보자는 지금 아내인 십보라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오셔야 너희 죄인도 살게 된다 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4장 23절에 바로의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앞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프리뷰입니다. 프리뷰. 그런데 오늘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프리뷰, 미리 보기입니다. 우리는 황당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황당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변하지 않잖아요. 거룩하시고 맞지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맞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모세는 처음 여호와를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습니다마는 자기를 불순종하여 죽이려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우리도 하나님, 필터되지 않은 하나님을 보면서 당황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당차고 너무나 차갑고 냉정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처음 여호와를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짐으로, 저주받음으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서 죄의 모든 굴욕과 수치가 굴러가게 하신 그리스도를, 그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과 성결임을 기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영생장로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